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의 죄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여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씨르라 하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갈새 그랬는데 이 가다라는 말이 파라고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가까이 데려오다, 가까이 이끌어오다, 또 인도에 오다, 이런 말이었죠. 앞에서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에 예수께서 숨어 그들 가운데로 지나 성전에도 나가시고 이같이 떠나갔더라 그랬죠. 이 떠나갔다는 말이 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파라고, 여기서 가리키는 파라고와 같은 낱말로 그 자신 안에 인도하고 이끌어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 안에 이끌어오고 인도되어 오는 것만큼 종종계로부터 분리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계속적인 상태, 전자지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로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거나 안되되고 있는 영적인 일이나 믿음 안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출생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그랬는데 이 출생이라는 말이 게네테라는 말이었어요.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진리들 안에 선이 잉태되기 시작한 때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들 안에 선이 잉태되기 시작한 때다. 진리가 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때다 이런 말이겠죠. 성경에서 여자가 진리를 표징한다. 진리 아닌 교회를 표징한다. 남편은 영혼로 존재하는 선을 표징한다. 자, 진리 안에 선이 수태되는 것에서 진리가 번성 확장하게 되는데 진리가 번성 확장하는 것에서 영혼에 속한 선과 온전히 하나로 견합될 때 그 사람을 출생한 어린아이, 갓난아이, 한 사람,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 초기에 있는 상태, 진리 안의 선이 수태된 초기 상태,
그 말이 여기서 출세인가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잉태된 교리에 존재하는 영적인 인이나 믿음 아닌 것들에 대하여 라는 뜻이겠죠. 맹인됐다라는 말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시인할 수 없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선이 수태되는 인이나 믿음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안다 모른다. 몰라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시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 말이 여기서 소경이 가리키는 맹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란 말이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라는 말로 언급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말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 안에 끄집어보세요.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안에 끄집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지혜 제자들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뭘까?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로 읽을 수 있는데, 추상적인 뜻에서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겠네요.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성경에서. 그에게 물었다 그랬으니까 맹인된 이 상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탐구나 연구, 에로타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비롯된 이르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래 보니까 라피어 그랬어요. 라피란 말이 나의 주여 이런 말이 뜻이었어요. 그 말과 유사하게 랍보니가 있는데 나의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여 라는 말은 교리 안에 존재하는 또는 교리나 가르침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라비어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라보니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누구의 죄이오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타노란다. 하마르타. 예. 죄를 짓는 것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런 말의 뜻이겠죠. 명사로는 하마르티아가 언급돼서 나왔는데,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사실 죄라고 할 때에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죄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주님이시거든, 우리 아버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렇죠? 하마르티아.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데, 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라고 말하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라고 말하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고 말하든, 다 그 성질이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으로 교리들이 사람이 뜻하는 거룩한 진리에 속한 선안이 있지 못하고, 반대로 그 어떤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자이오니까 그 양친이 오니까. 자, 거룩한 진리에 속한 선한을 잊지 못하고 반대로 죄 안에 있게 만드는 그런 말이겠네요. 죄 안에 있게 만드는 교리에 존재하는 영적인 일이나 믿음하는 것들에 맹인되게 한 것이, 맹인되게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렇죠? 그 자신인데서 연유된 것이냐? 아니면은 양친에서 연유된 것이냐? 이런 말이겠네요. 그 자신에게서 연유된 건 아니죠. 그렇죠? 맹인되게 한 것이. 양친이라는 말을 다른 이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그냥 부모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냥 그 문자의 뜻에서 이해하는 사람도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양친은 정확하게 오늘 보면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양친이라는 말은 고뉴스라는 말을 썼는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에서 내적인 선이나 이성과 결합된 진리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현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교회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 교회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문자적인 뜻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로서 주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이 또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라 이런 말이죠. 그 예배는 뭘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누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청지나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인데,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부모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부모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존재해 계시는 주님을 공경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설령 공경한다면 전혀 다른 목적에서 그들은 그 짓을 하겠지. 그렇죠? 그것이 아래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자신의 목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본인의 행동들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나 일이라는 것이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서 그같이 보이는 행동을 할 때, 그 자신의 목적에서 그 같은 행동을 할 때에 그 가운데 선이 당연히 모독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진리들이 이화되고 도르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공로적 생행하는, 공로적 생이라는 말이 행위가 그 자신을 향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꼭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철저하게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자. 계시록서에서 나오는 니골라당 맞나요? 그들이 다 공로적 선행 안에 있는 자들, 이거는 말씀의 뜻이요.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부모가 뜻하는 낱말이 주는 영적인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친이라는 말의 뜻은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함께한다.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건 교리들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끄집어보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분리될 수가 없고 한 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내가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양친이니까 라고 할 때 이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안에 존재하는 맹인되게 하는 것이나 양친되게 하는 것들은 그 원인과 목적이 있었겠죠. 그 원인과 목적이 뭐였을까? 부모가 가리키는 내적인 악과 거짓,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그 결과가 비롯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맹인되게 했고, 그리고 양친이 뜻하는 반대 뜻에서 양친이 뜻하는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태극교에 속한 자들은 부모에 속한 성질들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자도 아니요 그의 양친도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은 맹인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교리에 존재하는 양친, 즉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악하고 거짓된 것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결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비롯되는 원인이나 목적이 있었겠네요.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반대의 뜻에서 부모가 가리키는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의 뜻에서 부모에 속한 것들은 유전 악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버지를 파테를 조사해란 말로 많이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섭리가 뭐였을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그 섭리가 있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처음부터 존재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데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주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내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서 일하신다? 하나님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그랬다는 말이에요. 표현이, 그죠? 처음부터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일을 곧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인애나 믿음에 속한 선한 것들이 계시되어 조요되는 밝음 안에 있게 하는 과정. 어떻게 해서 밝음 안에 있게 하느냐, 맹인들이 눈뜨게 해주냐라고 하는 거야. 그 과정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냥 뚝딱 너 눈 떠 그래서 눈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떠가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질서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가르침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눈을 뜨게 하는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을 떠가느냐. 그냥 주님께서 딱 그냥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너 눈 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눈을 떠나가는 질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싶어요. 자,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낮이란 말이 헤매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날이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근데 아침, 점심, 아침, 한낮, 저녁 그럴 때 아침은 신령, 임류에 의한 새로운 시작을, 한낮은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의 비단이는 상태, 저녁은 다음 상태로 이어지는 종전의 충분한 상태.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데서 만들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리 측면에서 서술할 때 여기서 낮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비단에 있는 상태. 반드시 진리 비단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요. 주님에게서 내려온 진리 비단에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유입된 지옥의 빛으로부터는 안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빛이 주님으로부터만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른 데에서 아침이 왔고 그리고 한낮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낮의 시작도 거기서 냈고 한낮도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태양에서 온 빛이지 지옥에서 온 빛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진리 비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때. 그 말이 아직 낮임에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의 비단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보니까 아래 보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내가 또는 우리가 반드시 일해야 하느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이 뭘까? 진리의 빛 가운데 있기 위한 말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이 뭘까? 주님께서 나정체를 보내시는 일이 뭘까? 대응으로 설명하자면. 네? 주님께서 나정체라는 사람을 가르치는 목자로 세워가지고 보낸 이유가 뭘까?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은 다 맞는 말이긴 해. 여러분들을 어디? 인애나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려고 주님께서 오셨어. 지옥에서 구출해서 열매 맺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꼭 한 가지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죠. 그렇죠? 아까 이 죄가 가리키는 악에 속한 정죄나 탐욕에 소랬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죠. 자, 여기서 구출이 나가지고 구출해내서 천계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것이 목적이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것이 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도들을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라고? 사도들이 한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도들이 되려면 중생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천계적인 비단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지옥의 어둠 가운데 있게 되겠네요. 자, 지옥의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그건 아래서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이르이란 말은 신령 진리로도 주님, 즉 속도에서는 주님은 신령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빛에서 비롯된 행에 속한 일들로 앞에서 언급된 죄에서 떠나 천계적인 생명, 즉 반드시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와서 12제자를 세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기술되어 오고 있는 말씀이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따르는 자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라라고 설명해 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쵸? 그리고 양을 쳐라. 그 말씀 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가복음서 공부하고 있나요?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서 배제된 자연적인 선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위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되고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천적인 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올리브 나무의 그 목적, 올리브 나무가 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가 비롯된, 포도나무가 뜻하는 것들이 목적이 된 데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올리브나무가 포도나무가 배제된, 분리된,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속한 것들로부터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가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준 생명이라고. 생명. 올리브나무 뭐라고? 사랑에 속한 선한 것. 포도나무가 이인에 속한 선한 것.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선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위한 종속된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서 공부한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가 종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마저 가장 궁극적인 외적으로 존재하는 문자인 뜻 안에 존재하는 무화과가 뜻하는 자연적인 선마저도 다 멸절된 상태. 이 선이 주님에게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 이런 말에 그 선 대신 무엇이 차지했냐? 이 죄가 그 가운데 차지한 완전히 점령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로 세웠다 한다면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직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으로만 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조금 가면 다. 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배운 지식들이 내 안에 주입돼 가지고 내 안에 영접 수용돼서 생명으로 형성돼야 돼. 모양과 형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래야지 그때 진정으로 내 것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잊혀지지도 않아 그런 거는. 근데 기억으로만 담고 있다면 다 지식 안에 머무르는 것들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잊혀진다고.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느니라. 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신령한 미영 상태.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비단이 있지 못한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빛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비단이 있지 못한 짙은 어둠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 자신을 주님의 일 안에 있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너 당연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빛이 없다라고 하는 밤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상태 또는 매우 불명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 또는 일반적으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낱말들 여러 가지 상태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 기술되고 있는 밤이라는 말이 다 이 같은 비들을 간직하고 있는 말이 뜻이고 상대적으로 낮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이거다. 이 내가란 단어 없는 단어인데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없는다니까 굳이 뺄게요. 세상이 뭘까? 멸망된 그렇죠. 멸망된 교회. 이 가운데 빛은 무슨 일을 할까? 빛은 뭘까? 그럼 빛은? 진리. 예, 그렇죠. 신령 비단의 빛에 속한 신령 진리. 자, 신령 선에서 나온 신령 빛에 속한 신령 진리. 그 말이 여기서 빛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빛으로다. 뭐 하려고 세상에 있을까?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그렇죠.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신령선에 속한 신령 비단에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죠. 요한복음서 1장에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런 말이겠네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밤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옥 안에 있는 까닭에 이 비단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신령 비단에 있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짙은 흑암 가운데 있더라. 흑암이란 말 어디서 또 나오죠? 창세에서 나오는가? 창세기 1장. 네? 상태가 그 상태. 한 사람이 그 같은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는데 요한이 문자로 존재하는 성령이신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령 빛단에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진리 비단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같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다라는 말은 멸망된 나를 세상이란 말은 멸망된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 걸린 이런 교회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 대한 설명도 물론 있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겉사람이 멸망했다 이런 뜻이요. 겉사람. 속사람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멸망된 교회 안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이해되셨나요? 그 가운데는 모든 달에 모여있는 것이 밖에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라고 하네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같이 말하시고 마르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에 침을 뱉어 그랬는데 이 땅이란 말은 카마이, 보편적으로 땅은 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헬라어에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카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갈라진 틈, 갈라진 공간이 뜻하는 카스마에서 비롯된 낱말입니다. 땅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갈라진 공간, 무슨 말일까? 나 겉사람이다. 땅은 겉사람을 가리킨다. 또 그냥 교회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게 갈라졌어, 틈이 갈라졌다, 갈라진 공간, 무슨 말일까? 겉사람. 상태로 가자면 무슨 말일까? 정의자님, 상태로 가자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들어갈 수 있는 네? 뭐라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오케이. 말씀이 수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겉사람. 네? 내가 겉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게 갈라졌어. 갈라졌다. 이렇게 공간,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수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땅, 겉사람. 그 말을 가리켜서 카마이라, 여기서 땅이 뜻하는 낱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란 뜻이겠죠. 그 유연해진 이 겉사람을 아래에서 진흙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유연해지고 부드러운 땅, 진흙,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내용이 아래에 설명을 할 것이겠지만, 근데 여기에다가 침을 뱉었대. 무슨 말일까? 주님의 침은 뭘까? 네? 궁극적인 신령? 치. 주님의 액체. 침이란 말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액체라고 하면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질. 딱 교리하는 것들이에요. 그 말이 침이란 말의 뜻이고, 뱉었다는 말은 신령 진리가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수용될 수 있는 성질 안에는 겉사람 안에. 맹인이 눈 떠가는 과정이에요. 정반대뜻에서 침을 뱉었다는 말은 불교를 가리키겠네요. 혐오나 불교.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소설해 주기 때문에 신령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을 뱉었단 말이 푸티오란다. 푸티오. 푸티오. 헬라어에서.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란 뜻이에요. 단어가 빠졌네요. 진흙을 이겼다 이 말이 아니고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진흙이란 말은 펠로스란 뜻이에요. 펠로스. 점토. 부들부들해진 것. 유연해진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겼다는 말은 만들다, 제조하다, 창조하다, 일으키다, 포이에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고유 속성, 즉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들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유연해진 성질 안에 유입되어, 그런 말이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산출하다, 제조하다, 만들다. 뭘 만든다는 말일까?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곧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신령 진리가 만드는 것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어디에 유입됐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유연해진 겉살의 고유 속성 안에. 이거 진흙이란 말은 다른 뜻으로 보면 역청이란 말로 여러분 이해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부들부들하다 이런 뜻이요. 유연해져서 아까 말했던 주님에게서 신령 진리에 들었던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만들고 창조하는 것은 이 가운데도 뭘 만드는 거야? 인에 속한 선,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매 맺도록. 우리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긋죠. 토기장이가 뭘 가리킬까? 주님. 주님.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령? 선으로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신령? 진리로서 일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딱 가져올 때 이게 일하시는 주님인가 아닌가? 일하시는 주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 이해되셨어요? 일하도록 만드는 근원이 뭐였어요? 목적으로 계신 분이 신령? 선. 여러분 이 판단을 가져야지 금방. 아, 이게 활동에 대한 내용은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 설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다 성경 말씀이 다 구분이 돼요. 그렇죠? 일하시는 주님은 항상 신령? 진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는다, 빚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것이죠. 진흙이 뭐예요? 아까 공부했던 것 같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 부드럽고 유연한 것들, 유연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그릇이야. 그럼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은 뭘 가르칠까?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뭘 가르칠까? 네? 다 만들었어. 선의 수용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그릇은 누가 그릇? 우리의 중생한 자들. 그걸 금방 끄집어 와야지. 아, 토기장으로서 주님께서 빚은 그릇이 중생한 자들을 다 표현해 주고 있구나. 왜냐하면 진흙이 그릇 됐잖아. 토기장이 주님이 만든 그릇이 됐잖아. 도자기가 됐잖아. 도자기가. 그 말이 토기장이와 그릇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야. 이 대응으로 금방 가져오면 돼. 그렇죠? 근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헤맬 수가 없어. 그냥 정확하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흙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소경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르고 이런 뜻입니다. 소경의 눈에 그의 진흙을 발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란 말이 빠졌어요. 번역에서. 주님의 진흙을 바르고 이런 뜻이에요. 소경의 진흙을 발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진흙을 바르고 이런 뜻이에요. 아우토스. 교리에 존재하는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속에 뭐 했어요? 시인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자, 눈이란 말은, 눈에 발랐다는 말은
이해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으로 이런 뜻이겠네요. 당연히 눈이 그래서 바른 것이니까. 자, 그의 진흙을 발랐다라는 말은 앞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서 바르다라는 말은 에크크리오란다는데 반대해서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바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른다. 크리스토스가 뭘까?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기름을 바른다. 그때 이 낱말이 들어가. 크리오란 말이 그때 쓰는 낱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피크리오라는 말은 비례해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서 진리들을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문 있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네? 뭘 궁금하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래. 네? 앞에서 이겼어. 진흙을 이겼어. 만들어내고 산출했어. 그랬죠. 신령 진리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산출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한날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 한참 이제 과일들이 열매 맺을 때 됐는데 지금 갑자기 푸른 것들이 내일 보니까 빨개서 익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열매 모양을 갖춰가서 토실토실하게 맺어져 나중에 아주 단맛 나는 과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진흙에 속한 것들 안에서 조성해 가는 것만큼 만들어 가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인, 영적인 사랑의 선, 즉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나아가게 되겠네요. 자,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나아가는 것만큼 이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이,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설명돼서 나왔잖아. 눈이 열리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눈이 열리려면. 하늘에서 뚝딱 너 내가 눈 떠주게 할게, 너 지혜 줘서 내가 알게 할게, 요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진흙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흙이 또한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질 때 그 가운데 주님에게서 말하는 진리들이 수용되는 것이고, 이 진흙에 속한 것들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그 가운데 주님에게서 온 인애나 인애에 속한 선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 선의 일치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에이폰이라고 하는, 자,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랬는데, 그에게 이르되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가서 실로암 못에 씻어라 하니, 이런 뜻입니다. 간다는 말이 휘파고 라는 뜻이에요. 휘파고, 아래에 자연적인 사람 안에, 겉사람 안에 아고,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끌어오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적인 겉사람 안에 있는 나에게 이끌어오다, 데려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 아니, 이 선에 속한 진리 빛에서 비롯된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가운데 있는 겉사람 안에 계속해서 이끌어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아래에서 나왔어. 실로함, 모세, 씻으라 그랬는데, 이 씻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정말. 정화. 그렇죠. 이건 아주 잘하시네. 자, 근데 실로함 그랬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원래 실로함이란 말이 에루살렘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죠. 이름인데, 히브리어에서 따온 말로, 보내다, 뻗치다, 내뻗다. 그래서 이게 그 헬라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말로 이제 이해도 하고도 그러는데 그 말보다는 살라흐, 보내다, 뻗치다, 내뻗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됐다.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연못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연못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원어를 보면 콜룸베드라 헤엄치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다, 뛰어들다, 유영하다. 무슨 말일까? 네? 삶에 대해서. 오케이. 연못이 가리키는 기억의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임재에서 비롯된 기억의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으로 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악과 거짓들이 정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서 말했던 인의에 속한 선 안에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선에 나아가는 것에 일치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씻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다, 유영하다, 수영하다. 단순히 연못이라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있는 삶. 그렇죠? 연못이 가리키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자,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나 믿음은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실로함이라는 말이 거기서 묵돼서 나왔어요. 헬라에서 살라흐, 보내다, 뻗치다는 말에서 유래된 살로아흐인데 이게 에루살렘의 샘 실로아라는 뜻이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같은 말이야. 근데 그 어원이 이 살라흐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뻗치다, 내뻗다,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나왔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랬더니 번역하면 보내다는 뜻이라.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번역하면, 해석하면 보내다는 뜻이라. 이 보내다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보내다는 낱말과 다른 낱말이에요. 아포스텔로란 단어.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떼어놓다는 뜻을 가진 보낸 자, 사도들이 한다네. 사도들. 아포스텔로스가 뭐예요? 사도들. 떼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더 이상 진리들이 일해도 안 해도 되는, 주님의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중생한 자들, 그들을 아포스텔로스라는 말로 설명했다고.
그들이 누구예요? 12 사도들. 다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이죠. 그 뜻에서 보내다는 뜻이요. 그 뜻에서 아포스텔로라는 말 그 뜻이요. 떼어놓다는 뜻을 가진 보내다. 그 말은 먼 곳으로부터 스텔로, 급히 설치하다, 정돈하다, 자리를 잡아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질서에 일치한 중생한 자들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책에 따른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되어 중생에 이른 자들로 주님의 신령 인류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이 어디 있다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에 있는 자들. 이들이 중생한 자들이고 사도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온 생명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 안에 그들 스스로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놓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이 간직되어 있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진 보낸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포스텔로가 번역하면 그 뜻이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아주 명확하죠. 왜냐면 앞에서 정화가 있었으니까, 씻음이 있었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눈을 떴겠네요. 자, 그러므로 가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가서, 이런 뜻이요. 그러므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씻다라는 말은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이런 말이겠죠. 보게 되어 왔더라. 블레포. 보게 되어 왔더라. 무슨 말일까?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조요된 영적인 지혜나 총명의 비단에 있게 된 상태. 그것이 보게 되어 중생한 자들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살아난 자 그래서 애교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애교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사물들을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이 보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도 다 그 내용들이야. 눈에 보이지, 물질적인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죠. 영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것들이야. 다 시각에서 보이는 것들을 마치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사물들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질서일치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든 중간에 말하든 마지막에 말하든 다 그 내용이고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다 그 질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뭐 하라고? 반드시 앞에서 정화가 있어야 돼요. 악과 거짓들이 정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화가 되지 않냐고서는 선하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그 선으로부터, 열매 맺은 그 선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밝음,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그냥 어느 한날에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안에서 형성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희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